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붙잡아야 할 것을 깨닫는 밤을 겪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0년도 더 된 명언집이 있다고 하죠. 물론 명언집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자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1장 첫 번째가 제목이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책의 제1장 제목이에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노력과 성실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늘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하늘이 도와서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 그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강한 자가 되는 법. 그것은 한결같이 스스로 돕는 사람만이 노력하는 사람, 인내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한 사람이 한결같이 강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어떤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는 약해지고 말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뭐든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청소도 해봐야 되고 스스로 설거지도 해봐야 되고 스스로 밥도 지어봐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자립심이 생기고 또 그 자립심을 통해서 성취 욕구가 생기고 그 성취 욕구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뛰어난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뛰어난 업적을 세우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냥 보통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열정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주 열정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뛰어난 업적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당장 내 앞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라도 참고 끝까지 성실하고 인내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인생사에서 참 가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우리가 모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놓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붙잡고자 했으나 결국 붙잡지 못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습니까? 호세아, 오늘 본문 호세아서 12장 3절 다 같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바로 쌍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곧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 단 몇 분 차이죠.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몇 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을 딱 정의하는 내용인 거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바로 그러한 삶처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장자가 되고자 하는 이 장자의 권위, 그러니까 권세죠. 어찌 보면 내가 형이 되고자,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갖고 싶다, 내가 더 성공하고 싶다, 내가 더 힘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의지로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가 영적인 복을 사랑하고 그 복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노력들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는데 나보다 에서가 먼저 나갔다 이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에서는 장자의 가치도 모르고 장자가 무엇인지도 의미로 두지 않고 그저 들로 산으로 사냥이나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장자의 가치를 내게 주었다면 얼마나 내가 더 그 일들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에서와 장자 다툼을 하고 또 누구와 장자 다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장자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 단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차이로 장자권을 놓치게 만든 그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붙들고 씨름하는 것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장자의 가치를 모르는 저 에서에게는 장자를 주시고 나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나는 장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갈등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인생과 겨루고 있는, 그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그냥 원망만 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팥죽을, 그 빨간 콩 그 죽이죠. 그것을 쏘고 있는 동안에 에서가 들어오고 또 때마침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팥죽을 줄 테니 나한테 형이라 불러, 장자권을 내게 넘겨. 일부러 속여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때마침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야곱의 인생 속에는 그 장자의 권세를 잡고자 하는, 장자의 권위를 잡고자 하는 그 노력이 스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침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멀었고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연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시력을 다 잃기 전에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내 기력이 다 쇠하기 전에 내 아들을 축복하리라, 장자의 축복을 내가 주리라. 근데 그때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또 에서의 어머니기도 하죠. 그러나 야곱을 너무 사랑하는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돕는 조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야곱을 도와서 그리고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여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한 성공인 듯 보였지만 야곱은 홀로 그 삶을, 자기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다 내려놓고 그 밧단 아람으로 삼촌의 집으로 떠나야 되는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다 쥐고 다 움켜쥐고 이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홀로 떠나야 됐던 거예요. 홀로 떠나면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장자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삼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외삼촌의 집에서도 라반의 속임수로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긴 시간 머물렀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또 참고 희생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외삼촌의 그 동물들, 그 가축들을 돌보고 그 집안의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야곱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그곳에서 성실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참고 게으르지 않았는지. 그래 결과적으로 외삼촌이 그를 속였지만 그의 인생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은 시점이 도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았지만 그때에 사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밤을 틈타서 가나안으로 다시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의 모습이에요. 결국 야복강까지 그 야곱의 인생은 야곱 스스로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자기가 그 욕 들어 먹기 싫어서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래서 자기 희생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히 자기의 가정을 세우려고 했었고 그 장자의 일들과 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움켜쥐고 붙들고 세우고 성공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그렇게 또 떠나고 떠나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저와 여러분들 잘 알듯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움켜쥐는 삶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삶이라, 하나님이 움켜서 그의 손에 쥐어주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했죠. 야곱은 에서와 다퉜고 라반과 다퉜고 밧단 아람으로 가야 했던 그의 인생과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다툰 거죠.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베델에서조차 하나님을 보며 야곱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평안히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룰 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힘있게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까지 나는 버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야곱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계단이 자기 머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어져 있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런 엄청난 환상을 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걸며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바로 그 모습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 정강이 이 그 허벅지 이 힘줄을 때려버립니다. 그게 위골되었다, 탈골되었다, 빠져버린 거죠.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붙들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근성이에요. 놀라운 인내심이에요. 그런데 그 근성과 인내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만약 근성이 있고 성실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성실히 살았고, 나는 근면히 살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가 대답할 겁니다. 아니야, 그거 말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꼬였을 뿐이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노력했고, 나는 누구보다 정직했고,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살았습니다. 아니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요, 팔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 밤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야곱이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천사를 붙들고 울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때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하고 다투다, 힘을 가지다, 권력을 움켜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몸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내 스스로 움켜쥐고 내 스스로 그것을 주려고 내 스스로 성공하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움켜쥐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야곱의 손에 하나님이 움켜주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스스로 움켜쥐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네 손에 하나님이 모아서 주신다. 너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래요.
그렇다고 스스로 노력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인내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걸 포기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예요. 거기에 덧붙여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같은 이름이에요. 그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의 종 하갈과 다투었고 그의 아이를 낳지 못한 그의 인생과 다투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집안에서 기울여오던 약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자녀 대신에 그들을 길리우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 거예요. 그들을 자녀로 삼아서, 마음의 자녀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75세,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85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을 때가 100세, 약 25년의 세월이에요. 85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10년이 됐을 때, 그때에 하갈은 사라는 그 당시엔 사레죠. 사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여종을 취해서 내 대신에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내 아들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10년입니다. 10년.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고 10년. 그 10년이면 오래 참고 오래 참았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속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얻고 나서 85세서부터 100세까지 99세까지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하갈과 갈등이 있어야 되고 자기 여종이었는데 자녀를 낳았다고 기세가 등등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25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그녀도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 또 아내 안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됩니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삶을 부르면서 살으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긴 자가 되고 또 권력자가 되고 움켜진 자가 되고 성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서 그에게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죄인에게 노고를 주셨어요. 죄인에게 힘쓰고 애쓰고 성실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그 노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재물을 쌓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게 해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그 재물이 죄인이 쌓았던 재물이 넘어가게 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이 뺏어서 하나님이 모아서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성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성취로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기의 노력을 붙잡고 자기의 열정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열정을 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모아서 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요. 영혼을 찾아버리면 그가 노력한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인정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움켜쥐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켜쥔 것들에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을 드디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성취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희생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붙잡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인생의 밤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었고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움켜쥐는 것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움켜쥐었던 그 밤에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밤 같은 그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